1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의 자리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입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송가 29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이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제가 3절 찬양하다 잠깐 한 박자 놓쳤죠. 제가 잠시 딴 생각했습니다.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새벽에 영상이 나갑니다. 이 새벽 기도에도 영상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고민이에요. 이 새벽 유튜브 실시간과 이 영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새벽 시간에 조금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도 이렇대요. 아침에 또 이 새벽 영상을 보고 또 출근하시는 분들이 또 한 10명 되더라고요. 10명 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검색 조회수가 한 40, 50회, 60회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지? 그래 그 사이 사실 지금 제가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영상을 저도 가끔 봐요. 가끔 보는데 주요 저녁이나 주일 같은 경우는 뭐 활동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비를 드리는 거니까 표정이 되게 자연스러운데 새벽 시간은 제가 봐도 제 영상을 보면서 조금 이거는 좀 그렇다 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다시 살펴보는 거죠. 어떻게 했구나. 이 촬영할 때는 그래도 표정을 좀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여러분들로 한번 돌려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촬영을 하면서 이 카메라를 여러분 쪽으로 확 돌려가지고 한번 비춰야겠다 싶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잠시 이 박자를 좀 놓쳤는데 그래요. 뭐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렇지 하면서도 하지만 주의 사랑 비칠 때에 내 영혼 기뻐하네 하는데 영 표정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잠시 딴 생각한다고 그러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이 말씀과 함께 생각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이니라. 또 하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그 새 것으로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며 감당하며 살아갈 삶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것이 뭐냐, 그 18절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방금 열거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평강교회에 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바로 앞에 있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고 또한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또한 우리가 주기도문인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이어지는 14절 15절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함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그 앞에 마치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또 품어주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이 구절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또는 가정에서든 또는 집안에서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때로는 교회에서든 그런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벌떡벌떡 깨요. 벌떡벌떡 깨. 그러니까 막 갑자기 막 속이 답답해지고 그런 가운데 막 혈압이 올라가면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흔히 말해서 이런 것들을 화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화병이 들 것처럼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하냐는 거죠.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구절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걸려서 이 주기도문을 하기를 꺼려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그래서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사람이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어떠냐? 미움은 미움대로 품고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폴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사형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강구와 같다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 중에 누가 완벽한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사람 중에서 완벽한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뭐 킴푹이나 뭐 이런 용서의 사도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가운데 있었던 킴푹 기억나요?
퓰리처 상을 받았던 그 사진의 주인공, 네이팜탄 폭탄이 떨어졌을 때에 왜 어떤 여자아이가 발가벗긴 채로 막 뛰어다니는 그 사진 역시 본 적 있어요? 베트남 전쟁의 가장 상징적인 사진 중에 하나인데 그 사진이 그 해에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이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의 주인공이 킴푹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킴푹 치면은 검색해 보면 나와요. 킴푹. 그처럼 특별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참 완벽한 용서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용서를 또는 사랑을 강요한다면,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강요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폭력이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용서하라. 믿는 사람이 용서해야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것이 또한 지혜고 그것 또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 행해야 하는 율법과 같은, 마치 전제 조건 같은 그런 것이라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해야 하는데 마치 의무처럼 자신의 의지로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 조건처럼, 내가 용서받기 위한 전제 조건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용서는 참 힘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대하여,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대하여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용서는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다. 용서는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뼈 아래 무릎인대가 있습니다. 무릎뼈 아래 무릎인대가 있습니다. 이걸 톡 쳐요. 작은 망치로 톡 쳐요. 그러면 그 위로 연결된 넓적다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무릎이 자연스럽게 쭉 뻗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내가 다리를 안 뻗어야지 하는데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릎에 기계적으로 다리를 딱 치면은 기계적으로 다리가 쫙 펼쳐집니다. 무릎 인대를 자극하면은 넓적다리 근육 속에 폭 파묻혀 있는 신경근방추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신경근방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딱 자극을 받으면은 마치 신경근방추는 센서 같은 게 센서 등 있죠. 센서 등. 주방이나 또는 화장실 또는 특별히 현관등이 센서 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딱 들어가면 이 센서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불이 켜지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용서는 의무나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반응이다는 거예요. 반응. 내가 해야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의무보다 먼저 될 것은 뭐냐? 은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내가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근심 걱정은 물러가고, 또한 우리의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고, 어둠과 슬픔 중한 짐은 다 사라지고, 또한 주의 아름다운 빛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치더라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용서에 대한 부담감. 보통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착해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착하다고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거기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조금이고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용서하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어때? 지나고 나면 마음이 또 불편해. 그러면 그게 또 마음이 더 복잡하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요. 혼란스러워져.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어떻게 하느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교육부 관련된 어느 분과 저녁에 만나서 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육부 관련해서 저런 이야기 하는데 참 해야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많더라고요. 교육부뿐이겠습니까? 교육부뿐이겠습니까? 각 부서들, 각 팀들, 또 교회 외형적인 건물의 여러 가지 모습들,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조금 천천히 하죠.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장 오늘 안 하고 내일 안 한다고 엄청 큰일 일어나겠습니까? 일은 조금 천천히 하죠. 일은 조금 천천히 하되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은혜 받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교회 대표자 명의를 바꿨고 오늘 또 올로 목사님 만나서 교회 통장 그 명의 바꾼 일을 합니다. 그냥 천천히 하나씩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저 개인적으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의 부담감으로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부담이 되면은 몸이 경직돼요. 마음이 부담이 되면 몸이 경직된다고요. 그러면 힘들죠. 그러면 힘들죠. 아니야.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거고, 말씀 위에 서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지. 너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나로 인하여 너가 기뻐하느냐? 나로 인하여 너가 즐거워하느냐? 나로 인하여 너가 감사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 그것은 일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일을 할 수도 없고 오래 갈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또 우리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젖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그냥 하나님 은혜에 취해서 그냥 살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지나가 버렸네. 이미 그 용서의 강이 지나가 버렸네. 이럴 때가 분명히 오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사모하오니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주의 역사가, 주의 능력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해진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힘차게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웃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해야 할 일 많고 감당해야 될 일도 많고 또한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하나님, 내가 아니요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끄신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자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 하면 저쪽으로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함께 기도하였던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병상의 자리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살아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되 더욱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네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기도하시고 편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